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여기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려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한 제가 만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영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까요? 이건 어떤 시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야기입니다. 월드컵과 또 여러 중요한 대회를 위해서 국가대표 대표팀 감독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감독님은 국내외에서 좀 프로 생활을 한 10여 년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조금 일찍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지도자 수업을 5년 정도 거치면서 여러 팀들에서 코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당시 침체에 빠져있던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감독에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행운이죠. 그런데 이 감독님에게는 아주 오래된 절친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축구를 해온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여전히 그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활약한 뛰어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또 그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 또 가족을 아끼고 주변 후배들을 잘 챙기고 또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모범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축구 선수였고요. 정말 영원한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 같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를 우리는 흔히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국민 스트라이커를 친구로 둔 그리고 새로 부임한 젊은 감독님은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레전드 선수를 더 이상 국가대표로 발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친구인데요. 이제 이 레전드 선수는 어느 정도 느려졌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또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 축구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과감한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선수를 대체할 만큼 후계자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선수를 이번 대표팀에서 탈락시킨다는 건 사실 이 레전드 선수가 이제는 국가대표를 은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을 때 축구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받는 비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레전드 선수가 이 친구인 레전드 선수가 여전히
국가대표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편이었고 또 애국심도 있어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켜야 된다는 이 결정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 감독님은 어떻게 이 친구이자 레전드인 이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명예롭게 은퇴시킬 수 있을까요? 대표팀 감독님은 월드컵 예선 경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 친구이자 레전드인 선수를 조용히 감독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3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첫째, 이번 경기에서 2골을 넣어라. 둘째, 후배 선수들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끌어서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시켜라. 셋째, 마지막으로는 만약 당신이 뛸 수 없다면 당신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최고의 선수,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추천하라.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전드 선수는 이 3가지 요청을 받고 친구이자 감독에게 깊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틀 뒤에 이 친구이자 레전드인 선수는 다시 감독실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하나를 감독에게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는 자신이 추천하는 최고의 후배 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전드는 다음날 기자들을 불러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이 레전드 선수가 메모에 이름을 적은 그 젊은 선수는 첫 경기에서 2골을 넣고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이게 이 대표팀 감독이 사랑하는 친구이자 레전드인 선수를 명예롭게 은퇴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선수를 모욕 주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나쁜 여론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소 누세한 이 선수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레전드 선수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임무를 주는 것이죠. 그건 그의 후계자를 그가 직접 뽑도록 한 겁니다. 이제 이 젊은 후계자의 활약은 이 레전드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후계자이니까요. 이게 아마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전드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사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짧습니다. 다만 그분이 한 일들이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활약들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엘리야는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을 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적중했어요. 이게 사실 농경 문화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또 엘리야가 작은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어머니와 자식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음식을 나눠 먹죠. 그리고는 그 집에 평생 곡식이 사라지지 않는 곡식 단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준 바가 있습니다. 또 죽은 아이를 살려낸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바로 신들의 전쟁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였고요. 또 그 나라에는 그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초청해서 450대 1로 배틀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다가 제물을 이렇게 각자 준비하고 과연 어느 신이 이 제물에 불을 내려서 그 힘을 증명할 것인가를 두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훼의 불이 엘리야의 제물을 불살라버리면서 450대 1의 전투를 승리합니다. 이게 아주 압도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야는 레전드가 됩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던 이 야훼의 오른팔 엘리야 선지자가 언젠가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레전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약해졌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탄압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항상 의연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언젠가부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원래 엘리야가 맡아보던 예언자의 임무라는 게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깨닫게 해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엘리야가 이스라엘 대중들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걔네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왕이나 대중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모욕한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원래 예언자라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맡은 임무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를 가르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계속 제기하다가 심지어는 막 이렇게 사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막 자살을 암시하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레전드인 엘리야는 이제 지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지쳐버린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로 위대한 일을 잘 수행해온 엘리야를 은퇴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엘리야가 짊어져 왔던 그 무거운 짐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도 비난과 시기를 받았던 그 고통들을 이제 내려놓게 해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정적인 태도를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보이는 그 끝없는 투정에 분노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가슴 찢는 말에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짐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지요. 명예로운 은퇴식을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이요? 사실 이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여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 도망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친 데서도 멀리 있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출합니다. 이 호렙산이 명산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야훼의 기적들로 해방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레전드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죠. 굳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산으로 부릅니다. 명예를 주는 것이죠. 모세를 만났던 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엘리야가 모세급이라는 거죠. 정말 멋진 은퇴식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엘리야는 막 여전히 불평불만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세 가지의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그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임무들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둘째, 시리아의 왕으로 하사엘을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 두 가지, 일단 선지자가 왕을 직접 세우라는 겁니다. 엄청난 명예입니다. 그 왕들을 이렇게 세우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임무, 엘리사를 찾아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라는 거였습니다. 두 명의 왕과 후계자를 직접 세우라는 임무입니다. 엘리야는 과연 이 세 가지 임무를 잘 수행했을까요? 과연 이 지친 레전드가 잘 해냈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임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임명하는 그 위대한 일들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실제 하게 됩니다. 왕들을 세우는 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 위험한 일들, 이건 당연하지만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약해졌고 그 일들은 그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해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멋진 은퇴의 임무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제자들을 세울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약하고 주님의 힘을 잘 신뢰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로서 성장시키고 그 믿음과 삶이 강해지도록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뛰어나고 날카롭고 성실하고 총명하고 또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어갔을 겁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배려할 줄 알고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약해져 갑니다. 이건 하나님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함께 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들을 은퇴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약해진 주님의 자녀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그 약해진 그 자녀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지쳐감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약함을 구분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무를 수행한 결과로서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그 은퇴를 하나님이 지켜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레전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레전드가 아니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예롭게 엘리야의 은퇴식은 끝나게 됩니다.